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롯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을 제가 두 장이 첫 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는 쪽으로는 이제 함의 족속이 있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노아에게 이 셈, 함, 야벳이 낳았는데 처음부터 얼굴이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그리고 이제 까만 사람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한 배에서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멜라닌 성분이라고 그러죠. 태양빛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색소에 의해서 얼굴 색까지도 바뀌어지고 그럽니다. 태양열이 강하면은 어떤 그 멜라닌 색소나 어떤 이런 영향으로 뜨거운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어떤 이런 얼굴이 검정색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셈 족속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제 함 족속, 야벳 족속 이렇게 이제 섞여서 살고 그러죠. 그 옆에 지도는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그려놨습니다. 점선 동그라미는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일반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팔레스타인. 우리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는 요 중간쯤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루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이 물줄기가 이렇게 가지고 이 페르시아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이 있는 이 부근이 에덴 동산이다,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두 의견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근원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이쪽에가 에덴 동산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 바로 윗지방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있는 아라랏산이 그 부분에 있다라고 지도로 표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시날평야, 그 밑에 갈대아 우루 있는 데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가 점선 안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동쪽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고 해 뜨는 나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지구본을 계속 돌리면 해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나라가 항상 제일 해 뜨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태평양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뒤로 약간 돌려놓으면 미국 땅이 또 제일 앞으로 오잖아요. 미국 그쪽에 대서양.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보면은 항상 태양은 내 앞에 있어요. 누구나가 다 나의 하나님 그러지만 권사님 보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김과식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지사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태양이라는 것이 있으면 항상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에스겔서 38장에 가면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 우리 그 배포자료 나눠준 거 1권에 보면은 설교 157번에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리학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이쪽 터키 있는 쪽, 이스라엘 있는 쪽, 요 중동 지방 여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중심인 사람, 이스라엘이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그 중심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은 서쪽이 되고 이쪽은 동쪽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봐갖고 동쪽, 동방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바단 아람이라고도 해요. 바단 아람. 원래는 바단 아람인데 이거를 이제 70인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의미냐면은 두 강 사이에 있는 어떤 땅, 이런 의미.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담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48장인가 38장인가 바담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야곱에게 바단 아람으로 가서 동방의 바단 아람으로 가서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봐가지고 어느 쪽이에요? 동쪽. 우리나라가 동방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서는 이스라엘에서 봐갖고 동방 그러니까 어느 쪽이 동방이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우루, 바벨론 이쪽 지역이 동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이쪽이 동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계 역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유럽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럽.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세계 지배권이 넘어가면서 대영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중심이 대영제국 권력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영국의 여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70 몇 세가 돼갖고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왕자로 지낸 지가 한 4, 50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영연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국이 함선을 만들어갖고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해갖고 몇십 개국이 영연방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여왕을 필립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 우리 독립한 나라다. 이렇게 싸우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 대영 제국에서 바라봤었을 때 여기는 가까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봐갖고. 그래서 근동이라는 말을 써요. 근동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 성경을 보면서 근동에 대한 근동이라 하는 개념을 여기서 봐서 근동인데 근동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고대 근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바라본 근동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주 오래전에 고대 근동.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있는 쪽에는 여기서 봐갖고 중간 지점, 중동. 근데 우리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근 다른 나라, 중 다른 나라, 극 이렇게 보여야 돼. 사실은 거꾸로 보면은. 근데 지명 이름을 적어놓은 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영지국에서 바꾸는 게 사실은 사전화가 돼서 고정 단어로 된 거죠. 그래서 근동, 중동, 우리나라는 극동. 그래서 극동 방송 옛날에 그 김정한 목사님 뭐 방송하고 극동 방송 여기서 봤었을 때 그렇게 해서 동방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이제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빠져나오는 장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장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에게 범죄하면은 죽는다. 범죄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는 단어를 두 번을 써갖고 무트 타무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는다. 우리 성경은 이제 정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트 타무트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알면서도 범죄를 합니다. 그게 극악무도한 죄예요. 이거는 반드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명령,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명령,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죠. 정언 명령의 반대말은 뭐였죠? 가언 명령. 이건 if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꿔도 돼. 가다가 길 막히면 돌아가도 돼. 라고 하는 게 if의 개념이거든요. 만약. 근데 하나님 말씀은 if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군대 가면 꼭 시키듯이. 아니, 이등병이 군대 가가지고 상병, 병장 얘기하는 것도 어기면은 큰 고통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아담은 그냥 거부를 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죽는다. 이걸 이제 행위로 본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말을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지만 실제는 합당하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언약, 생명과를 주고 사망을 주고 먹으면 안 돼라고 한 두 가지 사망 중에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아담의 입장에서는 사망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이미 사망을 먹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누가 와요? 여자 후손이 오고 예수가 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신비스럽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감히 아담이 범죄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계획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이제 읽습니다. 암송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암송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외운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보고 또박또박 의미를 새겨가면서 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처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로 썼어요?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녀하고 동정녀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물론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처녀의 개념이지만 통념상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젊은 여자는 다 처녀가 되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자,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동정녀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약을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어느 나라마다 약간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잉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 잉태.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각각의 위격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으로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풍선 갖고서 이렇게 한번 불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순서가 있나요? 높낮이가 있나요? 앞뒤가 있나요? 아무것도 차이가 전혀 없어요. 성령 잉태했다고 해서 성령만 띄어가지고 마리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 잉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표현을 한 거죠. 사실은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고 성자 하나님이 들어온 것을 실제 그분이 아버지의 어떤 경륜상 아버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인도하심 가르치심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말씀을 네 마음 안에 네 마음판에 네 안에 받고 새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녀가 잉태하겠다. 근데 처녀가 잉태하겠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사야서 9장에 가게 되면은 한 아기가 낳았는데,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978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기묘하신 분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지 실제 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 오시는 방법이 성령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는 방법이 성령 잉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태에 씨가 생기게 하는 능력, 그 방법을 성령 잉태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개념으로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특이하신 분이에요. 성령 잉태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데 어떤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시기 이전의 어떤 모습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함께 하신 거예요. 성경에 성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은 십자가도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요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어요. 스스로 버릴 권세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버릴 권세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났나요? 부모가 있어요. 그럼 그 부모는 나는 자수성가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직원이든 어떤 광물이든 자원이든 누군가가 뭔가가 필요해서 그것이 협력이 돼갖고 자수성가를 한 것을 내가 노력해서 했다 해서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는 거지, 스스로 된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도 우리도 스스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만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승천하실 날을 미리 정하고 오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영원에, 우리가 영원 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영원 전에 계획을 하셔요. 삼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삼위 하나님 협의해서 김관식이를 사랑하기로, 끄집어내기로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요? 죄값 치르는 분 예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하기로 예정을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되니까 오셨어요. 때가 되셔서 오셨는데, 오셔갖고 뭘 해요?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다가 사생애 3년, 공생애 3년, 그리고 마지막엔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가는데, 십자가에서 금, 토, 일, 우리말로 금, 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금, 토, 일 들어가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죠. 승천할 날이 있어요. 승천한 날을 미리 정하시고 오셨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닥치는 때가 몇 년도 몇 월 달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승천할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승천할 날을, 그 날을 정하시고 오셨어요. 정하고 오셨으면 거꾸로 3년 공생에 4생에 몇 년 어떻게 잉태, 이걸 다 정해놨겠어요, 안 정해놨겠어요? 다 정해놓고 순서대로 와서 언제 몇 날 몇 시에 못 박히고 어떻게 해서 내려갔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내가 오는 날 아침에 승천하겠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승천할 날을 정하고 오셨다. 승천할 날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누가복음 그 12장인가 보게 되면은, 19장인가 보게 되면은 이제 앞장서서 올라가더라. 근데 앞장서서 올라가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앞장서서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끌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로 끌고 갔어요? 병사가? 아니에요. 유다가 끌고 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예요? 잡으세요? 입 맞추고 자기는 빠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매달고 나무가 부러지고 창자가 터지고 개가 핥아 먹고, 이런 과정이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대제사장 집에 끌고 갔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나중에는 군사들이 끌고 가서 죽고 살아나고 승천, 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시작이 누구예요? 아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사실은 예수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냉철하게 따지면 이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솔로몬 통해서 나중에 여기로 와갖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록이 되고, 아브라함은 누구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노아로 말미암아 흩어져갖고 저 바벨 쪽에 가서 살다가, 또 노아는 왜 생겼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순차적으로 보면은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다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가인 아벨도 나오죠. 가인 아벨,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 그러다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들어요? 노아 그리고 배. 근데 배의 특징은 뭐가 있었어요? 돛, 닻이 없어요.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노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데, 이게 이제 아라랏산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요? 세 아들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바벨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바벨탑에서 이제 언어로 흩잖아요. 흩어갖고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예요?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요 근방에 있는 바벨, 요 지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이죠. 이쪽에가 이제 함, 이쪽에가 야벳, 셈족은 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훗날 누구로 이어져요?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걸로 뭘 가르쳤어요? 방주로 구원을 가르친 거예요. 방주로 구원을. 방주로 구원을 가르치며 방주를 막으면서 요 물이 새지 않게 역청으로 칠해갖고 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에 뜨게 만드는, 노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옷 입는 장면이 첫 번째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가죽옷. 아담에게 가죽옷 지어 입혔잖아요. 근데 가죽옷은 백화점 가서 사왔나요? 그때 당시에 에덴 백화점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갖고 고마한테 시켜서 야 빨리 재봉틀을 가지고 옷 하나 만들어, 가죽옷 하나 만들어, 이렇게 했을까요? 가죽은 그럼 어디서 나요? 인조가죽 시대가 없던 때잖아요. 그럼 가죽은 뭘로 나와요? 양, 염소, 소 잡아야지 돼요. 그럼 잡을 때 그냥 잡았겠어요? 레위기 1장에 있는 대로 번제, 3장, 4장에 있는 대로 화목제, 속죄제, 어떻게? 안수? 죄를 넘겨요, 죄인을 넘겨요. 농사만 지면 그거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쉽다는 거예요. 사과를 따고 더 이상 없다, 연구 없다, 연구는 눈 가리고 연구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연구 없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연구 자체가. 그러면 연구 없다가 되는 거예요. 사과를 내년에 안 열리게 하려면은 사과나무를 뽑아야 돼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입술로 죄 없다, 너 제사함이야, 성령을 받아라, 물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 무투타무투 죽여야지. 그 죽음을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죽으러 오는데 그래 맞아, 대신이야. 당연히 대신이죠.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나는 살아날 능력이 없잖아요. 스스로 살아날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에게 가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갖고 홍수가 있고 창수가 있어요. 비가 내려서 물이 많아갖고 뚝을 차면 홍수예요. 근데 막 소용돌이가 쳐가면서 뚝이 무너지고 막 물이 산산에 쏟아져 내려오는 건 뭐예요? 창수예요, 창수. 홍수, 창수가 나갖고 막 여기서 이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중동의 땅 속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기름이에요.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배 타는 방법이에요. 배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가죽 옷 입는 방법,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 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방법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 야곱.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이삭한테 가가지고 너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요? 아버지 아들 에서예요. 아닌데? 아버지 아들 에서 맞아요.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리브가가 가르친 거예요. 어쩌면은 그때 당시에 이삭은 성부의 역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 역할, 리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죽 옷을 입어야 될 그 원래의 대상 에서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고 야곱이 그 안에 있으면서 장자권을 받는 그 모습.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나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9%가 야곱은 교활한 사람, 이렇게 학자들도 정리를 하고 그래요. 자기를 속였다, 아버지를 속였다, 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야곱이 교활하다? 그럼 요셉은 어땠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 중에 미움 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 형들이 하는 것들을 다 일러갖다 바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주 미운 짓을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팔아버려야지 돼, 없애버려야지 돼. 그런데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의 의도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은 것, 이것하고 바꿔갖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그 말을 아니 할 수 있었겠는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성경에 번역의 차이가 많아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주는 물 세례가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른 성경이라고 또 일부의 목사님들이 따로 번역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해요. 번역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고 1700년도쯤인가 그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성경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킹 제임스 번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흠정역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이 흠정역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킹 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세례와 이런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은 맥락의 시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렇다면은 에덴에서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뚝딱뚝딱 잘라갖고 만들어 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안수하고 아담이 잡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료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뭐 있다 이 의미예요. 근데 같은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을 때는 에고 에이미 해서 나는 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생명의 떡 이렇게 하며 그 출애굽기 3장 14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뒷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에요. 올 자예요. 그럼 예수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지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 계속 몇 번이고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딱 가르쳐요. 이게 가르침이 있었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은 거예요. 노아의 자식 셋은 말을 잘 들어갖고 예스 해갖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노아가 여러 방편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깨닫고 그 자부들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방주에 같이 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해 주는 과정을 만들어내가면서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 내 형제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누구를 기다려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면서 막 압제가 점점 극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 1장의 특징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애굽에서 노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노동 때문에 부르짖음이라는 게 나와요.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 개념이에요. 그럼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압제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가 압제가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성령 잉태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낸 거하고 같은 맥락. 모세도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꺼냈나요? 그럼 모세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성인으로 벌떡해갖고 보냈나요? 모세도 역시 아기로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기를 관리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고 율법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 여기서 홍해를 건너가고 문설주인방을 먼저 거치죠. 거쳐갖고 홍해, 출애굽.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거 하려고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건사님하고 둘이 딱 짝져갖고 30분씩 이야기하게. 이걸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필요한 구절은 꼭 외워놓으면 좋고 몇 장 몇 절쯤에 있다. 그럼 찾으면 되거든요. 이걸 20-30분 정도로 설명할 정도로 성경 한 권을 통달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면서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납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이 밖으로 나와요. 아담, 하와. 그래갖고 누가 태어나죠? 가인,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아브라함을 느헤미야 9장에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여기의 역사를 원역사, 학자들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원역사. 여기서부터는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왕정시대 구분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지난번 우리 자료 1권 간 거에 보면은 그 2페이지하고 10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역사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창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십계개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 중에서 아브라함 너를 택해갖고 훗날 다윗을 택해서 예수를 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셔서 뭐예요? 예수가 대신 죽었어. 아멘. 이거 가르쳐서는 안 돼요. 심한 데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원죄도 자범죄도 아니고 모든 죄를 다 해놨다.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듣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아, 내가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당연히 그 말은 맞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원죄만? 자범죄만?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은 통째로 모든 것이에요. 아니, 노아를 배에서 건질 때 오른쪽 다리는 빼고 허리 위통만 건져냈나요? 뭐 몽땅 다예요. 죄악은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죄악으로 인한 행위의 죄, 또 하나는 행위의 죄가 나오게 하는 죄, 죄인. 이 두 가지를 죄라는 단어에서 찾아내야지 돼요. 죄 때문에 죄가 나온 거지, 죄인 때문에 죄가 나온 것이지. 근데 원죄는 사해놓고 자범죄는 맨날 나와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교회당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올가매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직장 옮기세요.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가인, 아벨, 그리고 홍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를 드렸던 신할평야. 신할평야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림, 이제 첫 페이지 그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줄기가 내려가고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이쪽에 갈대우로. 여기를 쉽게 얘기하면 신할평야, 또 한편으로는 수메루, 또 한편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여러 개로 불렀어요. 여러 개로. 어떤 말씀에서는 신할평야라고 한 곳이 있고 어떤 데서는 수메루. 그래서 우리가 인류 최초의 문명을 수메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는데 이거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할평야가 있는 이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갖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온 세상에다 복음 전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마지막 종착역은 누구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골고다 언덕에, 이 골고다 언덕이 이게 높이가 약 20m가 된답니다. 하만이 잡혀갖고 장대에 높이 달렸잖아요. 장대 높이가 50규빗이에요. 이게 계산을 하면은 약 20m가 돼요. 그럼 노뱀을 높이 달더라 하는 높이도 아마 한 20m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 치수는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20m인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십자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 정도라고 그랬죠. 주먹으로 발, 허벅지, 배 때릴 수 있는 장소. 이 높이가 높이 달린 거예요. 높이 달려갖고 모든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것. 너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햇빛 등불 됐느냐? 등경 위에 둬라. 이 십자가 높이만큼 높은 곳에 위치해 살았느냐? 높은 곳에 살면은 다른 사람이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 동산 중앙에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으면 어딜 가든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보여도 볼 수 있어도 안 보고 눈을 감고 거부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의 시의 종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갖고 이삭과 야곱과 순서적으로 해서 중간에 몇 사람 모르면 어때요? 룻기 4장만 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룻이 보아스 결혼했고, 그죠? 그리고 자식 나서 나중에 누가 돼요? 2세, 오벳, 2세. 그러니까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아, 얘들 잘못했다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근데 이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데라하고 아브라함이죠. 이제 아브람 그리고 사레 롯 이렇게 와요. 그럼 하란은 어디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가 셋이 삼형제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란이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은 조카 롯이 있는 걸 보면은 제일 형일 수도 있어요. 맏형인데 죽고 조카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이 그럼 나홀은 어디 갔어요? 그럼 나홀은 사라졌네? 근데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 나홀, 부두엘의 딸 리브가. 그럼 여기서는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 사레,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여기 썩어 빠진 이 동네 말고 야 우리는 믿음 결혼하자. 이래놓고 가져 데려와. 또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 오빠가 누가 있어요? 라반이 리브가 오빠예요. 근데 라반에게서 딸 둘이 있잖아요. 레아, 라헬. 근데 이삭에게서 누가 나요? 자식이 에서, 야곱. 근데 에서는 제껴놓고 야곱이 가는 거예요. 요 그림만 외우세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지 돼. 그러면은 야곱의 후손 왕들이 네 개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삭하고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야곱에게 또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창세기 보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왕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있는 내용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고 한 이 내용은 보시면 됩니다. 또 데라가 70세에 자식 셋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지 않죠. 왜냐하면 데라가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고 75세니까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야지 돼요. 성경을 보고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시계 이제 퍼즐 맞춰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흉년까지 갔다가 오고, 지난주에 후리조라는 얘기를 드렸죠. 후리조는 뭐예요? 아내를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우리 둘 다 목숨을 지키자. 근데 어쩌면은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빼앗길 가정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협약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뒷페이지에 이제 뒷면인가 보게 되면 지도를 몇 장 그려놨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동 경로, 아까 얘기를 드렸던 시날평야, 바벨, 우루 해갖고 하란을 거쳐갖고 가나안. 그 옆에 지도는 이제 굵은 줄이 큰 메인 도로, 쉽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 국도의 개념이고, 작은 거는 간선인데, 그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예멘 이런 데 가면 다 뭐예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좀 칠하다 말았는데 거기가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물이 있고 식물이 나고 먹을 것이 있는 동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길을 따라서 내려왔더라. 그리고 이제 그 후리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랄에 갔었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그림에 보게 되면은 헤브론이 있고 그랄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가는 것. 근데 헤브론이 왜 중요해요? 헤브론이 중요한 이유는, 자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 갈라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야 롯, 여기에 많은 땅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 가. 라고 하는데 롯이 딱 보니까 여기는 막 기름진 곳이에요. 물이 많아요. 여기는 막 성도 있어요. 야, 나는 이리 갈게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롯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더라 되어 있어요. 헤브론으로 갔는데 이 헤브론 간 것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헤브론으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아내 사라, 그때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사라가 죽으니까 여기다가 묘지를 쓰지요.
아브라함 죽고 요 묘지에 들어가죠. 리브가 여기 들어갔죠. 이삭 들어갔죠. 레아 들어갔죠. 야곱 들어갔죠. 라헬은 젊은 기분에 짝사랑하고 사랑받던 라헬은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다른 데로 길가에 묻혀 있어요. 이 조상의 묘에 들어간 사람이 사레,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그거예요. 그 요셉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세겜으로.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그 제단을 쌓았던 곳. 근데 실제로 요셉이 제대로 된 정통 코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조상의 묘지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권세, 총리, 재물, 갯불 아무것도 아니다. 갖고 있는 정통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은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다.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다. 저는 요셉을 통해서 그걸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총리에 꽂히는 거예요. 요셉이 고생을 했지만 총리가 됐다. 다 먹여 살렸다. 여기다가 너무 빠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 그림은 이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몇 대 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4대. 몇 년? 400년. 그리고 정확하게는 430년이 마치는 날 나와요.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럼 바로 끄집어내지. 2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이 죄악이 극에 달아야지 돼요. 자,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흩어졌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서 갔습니다. 그럼 자기 노력으로 얻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얀마 나와 그거 내 거야 이러면 깡패죠. 하나님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참음 시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여기 몇 명이 들어가요? 70명. 죄악이 가득한 이 친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면 군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70명이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 20세 이상. 전체 인구로 따지면 가족 4명이라고 그러면 240만 명이 돼요. 아니 우리 행주산성 싸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앞치마에다 돌 날랐다고 그러죠? 아니 20세 이상 장정들은 나가 싸우고 뒤에서 막 애들부터 돌멩이 주워 날라오고 그러면 200만 명이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7 족속이 있는데 아무리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제일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정부를 옛날에는 박정희 시대 할 때는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5공화국 그렇게 하나요? 말을 확 바꾼 거예요.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권. 지금은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나안에 여러 종류의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격으로 아무리만 한 사람은 얘기하면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독한 놈들을 내가 처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악을 미워하시는 분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롯 구출한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 가지고 풍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근데 헤브론에서 묘가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무엘하 5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나중에 2패로 나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져요. 다윗,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갖고 이쪽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해요. 여기는 유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유다 족속들만 따로 플러스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별로 도움이 사실 안 되는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다윗이 우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약 한 7년 반 동안 다스렸어요. 그 나중에는 전 지역에 이 이스라엘 다 통일이 되면서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다윗을 헤브론에서 모여가지고 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30몇 년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누가 등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즐거움을 찾아갔었지만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아니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5명, 4명, 3명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이상합니다. 근데 어쩐저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롯 안에 딸 둘, 사위 둘, 6명. 10명? 10명이 안 되면 이놈들도 안 된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라가 아버지예요. 예를 들면 장남이 죽었다고 하란이라고 가정을 해요. 일단 하란이 나이를 모르니까 장남으로 저는 봐요. 하란이 죽고 아버지가 지금 손자 때문에 지금 아들 꽂혀 있다고 그러지 집 손자 하나가 있는 거야. 더 많은 다른 아들이 있고 딸도 있고 그러지만 친손자는 걔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걔한테 꽂히는 거예요. 데라도 롯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은 모르겠고 롯은 무조건 끌고 나온 거야. 끌고 나와갖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잉태를 못해요. 사레가 자식이 없어. 그러고 아브라함은 왜 롯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데라가 죽고 나서도 너는 내 상속자야. 그 개념으로 끌고 다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롯이 엉뚱한 데로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소돔 갔다가 나가고 산골짜기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못 찾죠. 별 볼 일 없는 놈 돼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자식 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엘리에셀인데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죽자 살자 상속자로 생각하고 끌고 다녔는데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니라 롯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풍선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이네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임마 자식이 줄 거야. 근데 사례가 잉태를 못해요. 자식을 준다는 말이 딱 있으니까 내 시면 되잖아 해갖고 하갈한테 빠져버린 거야.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갖고 얻은 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뿔따고 나요. 쫓아내라. 하나님도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두라의 자식들을 줄 걸 줘갖고 다 멀리 띄웠잖아요. 이삭에게도. 그러니까 아닌 것들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설령 재물은 많이 가지고 갔더라도 마지막 예루살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갖고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막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막 500억 됐어.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럼 죽을 때 가져가요? 열심히 벌어서 잘 살면 좋아요. 근데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긴 하되. 그러니까 멈출 걸 알아야 되고 안 먹을 걸 알아야 되고 가려 먹을 걸 알아야지 돼요. 근데 개는 어떻게 해요? 먹다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돼지는 어떻게 해요? 씻어줬는데 구정물통에 도로 돌아가더라. 베들호수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딱 잉태가 되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어떻게 했어요? 멸식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 새끼 자식도 없는 게 나 배봐라 임마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띠뚱띠뚱 오리걸음 걸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아니래. 그거 말고 임마 누구 나온 거예요? 이삭.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계획했던 건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느헤미야 9장에서 나왔지만 이 과정 오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흉년이 들어갖고 애굽으로 갔어요. 75세 때요. 들어와서 창세기 12장에서 내려갔으니까. 근데 17장인가를 가게 되면 그때가 아브라함 99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100세라고. 근데 그때 당시 또 한 번 어디로 가요?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가에 앉아갖고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끌어안고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이놈아.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중에 이삭도 또 한 번 넘어가요. 36장인가 가면은. 그러니까 사람 삶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켜줄 가치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씨 검찰총장 할 때는 누가 따라다녔어요? 비서는 있지요. 운전수는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어디 움직인다. 나 일주일 뒤에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비서실 통해 가지고 경호처장한테 통보되고 각 군에게 통보되고 다 조사하고 위성 뭐 이런 거 다 지키고 그러잖아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되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도 살아오게만.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사실 지켰다라고 하는 상징을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상속자가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살면서 내가 진짜 가져야 될 건 뭐 있는가. 롯이 소돔성으로 갔어요. 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여기 이제 멸할 거야. 멸할 거야. 근데 롯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도 제간에 성경문 봤다고. 예수,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쓰레기통으로 다시 들어왔지?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아마 베드로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들어왔었을 때 그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이 상관이 뭐냐면 성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런데 여기 남자들이 막 덤벼 온 거예요. 덤벼 와가지고 여기 있는 천사 둘을 끄집어내라. 내가 상관하겠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어 축제 하듯이 그 짓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롯이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약한 짓 하지 마라. 약한 사람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악한 것은 아는 거야. 롯도. 왜냐하면 마음판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소돔성 멸하는 데서 빠져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생각을 삐뚤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 귀도 막 싫어 이렇게 해놓고 막 못된 짓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딱 건져내려고 하게 되면 어려운 중에서 건져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 가운데서 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롯도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들이 일어나요. 상관하리라 라고 했을 때 롯은 안 된다.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아니 어느 아버지가 이상한 놈들이 달려들어갖고 이런 짓 한다고 그러는데 내 두 딸 줄 테니까 대신 두 딸을 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롯이 진짜 그 의도로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정운한 사위가 있는 거예요. 사위가 있는데도 준다? 사위는 어디 사람이에요? 소돔 사람이에요. 요놈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소돔 사람들이에요. 요놈하고 아는 사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는 사이인데 아는 사람의 약혼녀 아내를 너희가 설령 겁간하겠냐? 아마 이런 의도로 접근했지 않았을까? 의도는 확실히 모릅니다. 물론 그 나라의 관습은 손님을 위해서 가진 정성을 쏟는 게 아랍 민족들의 그런, 그러니까 아랍인들 뭐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 그 독약 먹고 죽고 하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실제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풍습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야 친구요, 내가 음식을 대접하더니 한잔 하고 가게. 그러면 거절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들어가서 마시고 죽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도로 선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을 내어줄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시간이 다 돼서 멜기세덱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한 얘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창조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지 아브라함 자체가 온 동네방네에다가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한 적은 없다. 단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야곱의 족속 후손으로 수많은 인구로 온 세상에 전해라. 온 세상에 로마로 말미암아, 로마의 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듯이 아마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죽 옷을 입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 되어야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찾으려고 할 때만 보여요.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홍수가 아니었으면 노아 식구를 배에 태웠겠어요? 태울 일이 없죠. 물에 빠져서 수영하면은 119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 119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얘기 혹시 기억나요? 부활보다 앞선 것이 있다. 우리가 부활신앙 그러죠. 부활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돼요. 나 구원받았어. 그럼 조건이 뭐예요? 죄인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죄인은 안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는 부르짖죠. 성경하고 완전 딴판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외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이 먼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성막으로 갈 때 짐승을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요? 심심한 자가 끌고 가요?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 줄 깨달으면, 그걸 모르는데 누가 그것만 나쁜 짓이야 임마, 그 죄야, 속죄제 안 드리면 너 큰일 나, 이걸 했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한 사람이 끌고 가는데 뭘 끌고 가요?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인이에요. 행위 죄 아무리 끄집어내봐야 바가지로 바닷물 퍼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여기서 10,000가지 꺼냈어요. 11가지 없어? 머리털보다 많은 죄?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 머리털 몇 개예요? 끝도 없어요. 뽑으면 또 나요, 안 나요? 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보다 죽음이 앞서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 죄인을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하려면은 당신은 죄인이야를 갖다 죽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당신은 죄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교회를 안 와.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막 내 마음판 막 긁어. 싫어. 이런 교회는 안 가. 왜 교회가 따뜻한 말 안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교회가 이런 얘기 자꾸 해?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가능하면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주입을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홍수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홍수 멸하면서, 홍수 멸하고 나서 6장과 9장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홍수 후에도 어려서부터 악하다. 똑같아요. 인간은 거듭나고 나서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은 나의 이전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바뀌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 죽어야 되는 거. 그거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학문으로 파고, 그래서 이 안에 번제단, 물두멍, 성막 이렇게 있는데 피를 갖고 여기에 못 들어가. 피 갖고 들어가는 거죠. 피 갖고 안 들어가고, 나도 성막에 갔다 왔어.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 오늘 주일 지켰어? 마당만 밟은 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요?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유대인만 가는 것, 이방인 가는 것 뜰이 달라요. 요 안에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면 피 안 갖고 들어가면 뭐예요? 마당만 밟은 자가 돼요. 나 오늘 주일 지켜서 우린 이거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한 가지를 이 땅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좋은 점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거. 그래서 억만 것보다 더 좋아요.
이걸 나누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와 함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